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6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개월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한번 계절적인 것도 생각해 보시면요, 얼마 전까지 아이고 춥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배당 안에 에어컨을 켜야만 될 정도로 밖에 나가면 뜨거워서 아이고 또 왜 이렇게 덥지? 또 그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 어떻게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허송세월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후회와 또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친히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움직이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또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성경이 또 지난 세월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을 보면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 그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우셨던 것, 그 시대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또 준비하셨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세우셔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사람, 또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왕도 아닙니다. 그는 바사 제국의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이죠, 히브리인이죠. 그런데 이제 바사 제국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느헤미야의 삶은요, 이제 유대 땅에서 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땅보다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더 익숙하고 거기가 더 편한 그런 곳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름 인간적으로 보면 안정된 어떤 직장과 또 나름 성공한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셨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수산궁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 땅에서 몇몇 형제가 이 느헤미야가 있는 이 수산궁 이곳까지 이제 오게 되어진 거죠. 그때에 어떤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까? 남은 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 지금 엉망이 되어졌다, 황폐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느헤미야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그 조상, 그 윗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라고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고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도 될 텐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그냥 어쩔 수 없네, 안타깝네, 또는 뭐 이게 내 잘못이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말을 듣고는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심으셨을 때 그가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뭐 제사장들만 또는 선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성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 비록 그들이 범죄해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또한 너무 아프셨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앉아버려서 그래서 울고, 이것이 그냥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끌려와서 자신의 삶도 너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고국 땅에 돌아가고 싶은데 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삶은요, 나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삶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불편을 좀 감수하겠다는 이제 그런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울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이 한 시대 한 시대 사용하셨던, 그리고 성경이 아니라 지난 세월 가운데 시대를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아주 영적인 거목들을 보시면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시대를 바라보고 울고 또 가슴 아파하고 그 시대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첫 걸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와 나는 무관해, 나는 뭐 별 문제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뭐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고 정말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그게 내일인 것처럼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처럼 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시대를 보면서 한숨 짓습니다. 한탄을 합니다. 온갖 말들을 쏟아붓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만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역사를 주장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뭐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실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정말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아픔, 시대의 암흑, 시대의 이 답답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눈물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없어지고 남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누가 뭐라 말하지 않았지만 가야 되겠다. 왜 가야 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불탄 문을 새로 달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자기가 뭔가 뭐 대단한 양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왕의 술관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사표 내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왕이 허락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까?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달라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까? 상황을 따지고 계산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는 무능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꾼의 믿는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무 힘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고 간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크겠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삽으로 땅을 한 100명이 열심히 파가지고 하루 동안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 하나 와서 1시간 퍼는 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과 뭐 똑같다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마 그 정도 비유, 아마 그보다 더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 10년, 20년 해야 될 일, 하나님은 그냥 한 번 찰나의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동원을 해도 하지 못했던 일, 태양을 멈추는 일 세상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태양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멈춰서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점점 기도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4시간 기도 운동을 벌이는 그런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할 일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을 썼던 서울의 등촌교회의 어떤 장로님은요, 바쁠 때 본인은 더 많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5-6시간 기도하지만 바쁠 때는 7-8시간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나서서 바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는 나대로 지치고 이런 일대로 안 되고, 하지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또 뒤탈 없이 잘 해결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시려면 먼저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또는 정한 시간에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 그러면 자꾸만 뭔가 격식을 갖춰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할 때 짬짬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나갈 때 그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세상이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자신의 안정보다는 사명을 택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섭니다. 그때에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내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 얼굴빛이 왜 그래? 묻습니다. 이 말은 뭐 성경의 표현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왕이 걱정하는 것처럼 비춰지는지 모르지만 이건 걱정이 아니고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왕의 음식을 뭐 떡이나 술을 이제 관장한다, 이 말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마음 잘못 먹으면 왕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무 한탄에 주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정말 내가 철저하게 믿고 신임하고 이 사람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이 자리를 맡기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얼굴에 어디가 아파서 근심빛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아픈 것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이 또 좀 안색이 좋지 않다? 이 말은 혹시나 얘가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매수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얼굴빛이 이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그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묻는 것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 얼굴빛이 이런 건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내 형제들로부터 내 고국 땅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그 감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와 많은 종들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응답하셔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해줄까 묻습니다. 그때 또 느헤미야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만 왕이 조서를 써주고 그러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근심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고국 땅에 가서 그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신의 지금 안정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선택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관원으로 있으면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자기 민족들도 말을 잘 듣지 않고 또 그걸 반대하는 도비아, 산발랏 이런 다른 반대하는 세력들의 그 여러 가지 모함과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합니다. 왜 선택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지금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정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유지될 수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걸 내려놓고 사명을 위해서 걸어 나아가는 사람, 그걸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내 것 다 챙기면서 나는 하나님 일도 하겠다,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지난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 붙잡으면서 하나님 일도 내가 다 하겠다, 그렇게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내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 그걸 손해보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더 많은 은혜를, 더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갈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끝까지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사명이 쉬운 길이 아닌데도 보시면 알지만 느헤미야 4장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들려지니까 이제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모함을 하면서 성벽 공사가 되지 않게끔 막 온갖 심리적으로 또 외적으로 막 온갖 이렇게 방해를 하면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그런 모든 소리를 잠재우면서 또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요, 일도 하면서 성벽도 건축하면서 자신들의 생업도 감당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이 바사 제국에서 느헤미야에게 더 큰 월급을 주고 더 큰 인정을 해주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도 없지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했다 이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느헤미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 나의 어떤 안정된 것 기꺼이 내려놓기를 각오하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명을 쫓아 나아가는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바로 내가 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리고 쓰임받게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셨던 것 우리로 보게 하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모세와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것, 안정된 것, 나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쫓아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